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어떻게 보낼지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 그 계획은 누가 세우셨나요? 남편이 세웠습니까? 혹은 아내가 세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나요? 가정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끌고 나가고 하나 이렇게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그것을 듣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수업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시간표를 작성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고르고 또 그것을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까지는 아직은 그런 경험을 잘 못하고 있고, 혹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전공 과목, 필수 과목 빼놓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주도 학습인데 실제로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주도성,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들리는데, 이 주도성 내지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더 혹은 리더십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주도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여자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 다윗의 스토리 안에, 다윗의 역사 안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도 많이 있지요. 미갈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바세바도 있고, 그 중에서 바세바의 이야기, 바세바 다윗의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는 바세바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조실록입니다. 소위 야사, 궁중 야사는 기록하지 않은 그런 책과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바세바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사무엘서로 가야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의하면 바세바와 다윗은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결국 바세바의 첫 번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와 다윗이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밧세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신명기적인 관점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그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일은 둘이 저질렀는데 악한 건 누가 악해요? 다윗이 악하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낳고 나서 하나님도 자기의 표현을 해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다윗도 첫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표현이 있는데 밧세바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이 밧세바, 절대로 자기 표현 않고 자기 마음 이야기 안 하던 이 밧세바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스피치가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대범한 스피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정말 생명 걸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되 다윗이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우니까 다른 젊은 여인을 옆에다 놓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원부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말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저렇게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누워있게 왕은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논리정연하게, 저는 지금 세 절만 일부 따와서 적어놓은 것인데 굉장히 긴 구절에 걸쳐서 이 밧세바의 스피치가 나옵니다. 자, 첫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첫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표현을 안 하던 밧세바가 후계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다윗의 처소에 들어간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그 대목만 딱 장만 잘라서 그것만 놓고 보면 밧세바의 치맛바람에 솔로몬의 왕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권 책 전체 숲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 밧세바의 스피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침실에 들어간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어미인 밧세바는 자기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표현을 하세요. 다윗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 그를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나단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그 새로 난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침실에 노년에 들어가기 전에 아도니아가 궁중 신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왕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단도 초대받지 못하고 솔로몬도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되어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단이 끙하고 있어요. 근데 나단도 밧세바처럼 그 다윗의 범죄 이후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태어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위를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금 왕이 나이가 들어서 침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요? 왕이 지금 다른 여인과 누워있는 자리거든요.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은 나단 입장에서는 생명 건 이야기지요. 아도니아가 이미 공중 신료들을 다 규합해 놓은 세력을 잡은 상황에서 소위 열애된 사람의 항명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생명 걸고 지금 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이 정치적인 생명만 걸었다라고 보기에는 밧세바가 나설 일이 아니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솔로몬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밧세바도 기억을 한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다윗 가정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가 나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들어갑니다.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았던 밧세바는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범한 스피치를 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잠들었던 그의 영성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도록 다윗을 일어나게 해줍니다. 아들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세운 것은 어머니 밧세바의 주도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깨우셨고 나단을 통해 밧세바를 깨우시고 잠들었던 다윗을 깨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한 나의 후계자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걸 회중에 선포를 해요. 왕위를 넘기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궁중 신료들을 모아놓고 상황이 나서서 이 사람은 나의 유일한 적장자다. 이 사람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자, 승지 앞으로 와서 옥새 넘겨주고 그리고 신하들은 와서 왕에게 왕복 입히고 그리고 신하들은 갚아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왕위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모습이지요. 옛날 전통적인 왕정국가의 모습이지요. 파란만장했던 목동에서의 삶, 왕의 사유가 되었던 자신의 모습, 정치인으로 망명자로 또 왕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마무리하기에는 얼마나 멋있는 정권 이양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불쑥 성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미리 준비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금은 기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성전 짓기를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 자신의 왕의 주도권, 왕의 주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버립니다. 주도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주께 속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도적 학습을 이야기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2차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주도권의 으뜸에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왕위를 이양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양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 거였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옆에 서 있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에게 들으라는 듯이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그 내게 주신 이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에 앉혔다.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그 대목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종결되도록
29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평생의 노래, 그것을 모아놓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임금과 신들 위에 계신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평생에 그 하나님 찬송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편 곳곳에 그 찬송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45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땅의 왕인 다윗은 자기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로 솔로몬에게 넘겨질 이 왕의 홀이 누구 것인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홀을 내게 잠시 맡기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도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적인 삶, 리더십을 가진 자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왕의 손에 들려있는 홀도, 재판관들이 들고 있는 법봉도, 목사가 입고 있는 이 가운도 엄중하고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썩어 없어질 풀에 불과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는 이 설 명절,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이양하지 않은 주권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권을 어디서 어떻게 행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주권자로 계속해서 존재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지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몇 번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도, 바로에 의해서도. 근데 저렇게 바로가 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이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왕의 권한으로 온갖 치졸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산의 아이면 다 강에 던져라, 아이를 익사시켜 죽여라라고 하는 정말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요. 강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 하나만 살아난 건 아닙니다. 모세는 대표성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성경이 전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대 후반 쪽에 있는 나이들이지만 장정만 20에서 60까지가 60만이래요,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70명이 60만 되는 겁니다.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아이 빼고요. 줄잡아 250만, 아니면 350만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어떤 어머니는 두려워서 던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생명을 지키려 노력했으면 그 산하 정책, 그 잔혹한 정책 앞에서도 민족이 60만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부강해져 갔을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바로를 비웃기로도 하듯, 성경은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요.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창조의 명령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민족, 벽돌을 구며 채찍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져야 될 운명의 산의 아이들, 근데 어떻게 그들이 60만의 장정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바로는 모세가 등장한 이후에도 숱한 재앙의 이적 앞에서도 절대로 자기가 진 이 주도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모세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적하든 말든, 그가 호를 내려놓지 않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 되신 것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죄인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내 주도권을 내가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런 우리의 오기와는, 그런 독재자들의 오기와는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것을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 쥐어진 홀이 아니라 진정한 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합시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며 시작하는 설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가 이양하기 전에, 내가 넘겨드리기 전에 그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삶을 허락하신 것,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이 기업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죄인의 습성이 남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우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아침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양해드릴 수 있는, 아니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아래에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만군의 주 하나님, 모든 권력 위에 권력, 모든 주의 주 되신 만군의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또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선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가정과 건강과 기업과 삶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청지기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아침 이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지금 주신 이 건강도,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 그 기업들, 그 삶도, 그 주도권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첫 아담의 그 모습처럼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왕 되려 하고 내가 휘두르려 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며, 원래 하나님 것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건강과 기업을 알고 기억하며 이제는 허락하신 그 삶의 청지기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친족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언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이 왕 되신 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민족의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붙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보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윗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며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듯 오늘 나의 고백도 다윗과 같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도 건강도 기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아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